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스무나 교회의 특징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란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마지막이냐고 질문하면은 시원한 답변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알려면은 창세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시간의 시작이 알파요, 시간의 끝이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루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한 달도 되고 1년도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은 24시간 하루를 두고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의 시작이 바로 1초 전만 하더라도 그때를 우리는 영원전 또 만세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고 또 장로교에서는 이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예정설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정을 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만민 구원설과 예정론 가운데 교단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기 1초 전은 영원전이요 만세전이라고 했습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알파만 알아도 성경에 계획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부터입니다. 이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서 타락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애정이라는 뜻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바로 애정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의미를, 그 뜻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간 것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조되기 1초 전만 해도 이때가 영원전이요, 만세전이요, 창세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하죠. 시간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도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서 원인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원인을 알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실수를 한번 해보고 또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지요. 성경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깨달으면 이것이 실수고 범죄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관심 있게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면 못 살아났는데 왜 살아납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죽을 수가 없고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스무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권세자들의 사단의 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나처럼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겨다오. 그러면 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벌써 서두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했는데, 담대해질 때 예수님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이 스무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지금의 해가요 7배나 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지금의 달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햇빛처럼 밝았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7배나 어두워졌으니까요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참 빛으로 왔음에 어둠의 세상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를 믿어도 믿는 증거가 없다면요 버린 자식이에요.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인과 과정과 원칙을 분별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원인과 과정을 알 때에 거기에 연관된 성경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혀버리면요 성경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식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증거인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진리의 영을 부인하면은 성경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학자들도 깨달아야 되고 교수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도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에게 야 누구야 너 어디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 하지 말아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성령을 거역하면은 거기에는요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이 안 열리고 흩어져 버린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소집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부인하니까 성령이 성령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 진리를 외치고 증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확인을 하고 기도해서 답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지하에 칼로 물베듯이 잘라버리고 이단이라고 징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증거한 것이 진리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라고 했던 그에게 유혹하는 영, 사단이 역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주 명심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스무나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유는 너는 어둠에 속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시고 어둠의 영과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보내서 해결을 다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부인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성령 회방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성령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환난을 받는데 너를 환난을 주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으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것을 마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만일 한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약한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더합니다. 진리의 영을 똑바로 받으면 머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우울증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혼잡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맑고 깨끗하고 잠을 자도요 깊이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살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핍박의 대상자는 될지언정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자가 될 때 복 있는 사람이며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래야 순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의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기 위한 계획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계통들처럼
이게 나에게 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으면 거기에서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계속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핍박은 점차적으로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은 순교하는 자리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가도록 고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왜요? 원수를 미워하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면은 흠과 티가 있으면 제물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하나님이 검을 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영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스무나 교회가 물질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믿음은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육신까지도 버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모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가진 것도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겉옷을 달라고 송사하면은 속옷까지 주라. 또 고소를 당해서 상대하지 않으니까 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쪽에서는요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오른 뺨을 치면은 왼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의 오른 뺨을 치면은 당신이 뭔데 나를 쳐 하면서 정당방위로 상대방에게 욕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뺨을 친 사람은 벌써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오른 뺨을 치거들라 왼 뺨을 돌려대주면서 참으라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은 나는 손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자체가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하신 말씀같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닫고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복이 된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귀한 스님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귀한 스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알면은 기쁜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나는 많이는 못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눠주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줄 때에 내가 상급을 받고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발길로 차면은요, 그 지으신 자를 발길로 차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본문 9절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다. 이 사단의 회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믿음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할 때에 사탄의 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이 아니고 당을 짓는 자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데 7별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7별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은 사단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미련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안에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도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을 달라고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에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몇 장 몇 절 계시는 받았지만 해석하는 영이 임하지 않으면 뜻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받았고 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서
그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계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의 생각이 이것을 당장 남에게 주면은 내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이런 육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 혼자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은 육의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면서 신앙생활이 진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은 여러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의 신이 나와서 함께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예를 들면은 성전을 만약에 옮겼으면은 그 순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봅니까? 성경의 진리가 성전을 이전했으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도록 자기가 방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는 얼마하고 높이는 얼마하고 폭은 얼마로 하고 그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노아가 그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노아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쳐다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 완전하다는 것은 방주를 만들 당시를 말합니다. 이분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포도주를 잡수시고 그 바지를 홀랑 벗고 잔 사람인데 뭐가 온전합니까? 방주를 만들 그 당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동반하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베스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엽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하는 과정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더니 잣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폭이 얼마, 상중하 3층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항상 누가 가로막습니까? 육체적인 사람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야,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도 않아. 육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습니다. 회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실천으로 체험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올 때는 사단이 가로막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벽을 뚫고 나오는 자가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에 장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니, 이 장차 시험을 받을 때도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겨주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7년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음만 지켜달라.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 죽이려면 죽이시오. 사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은요 우울한 영입니다. 근심이 쌓이게 만듭니다. 영의 분별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지, 사탄 마귀의 본질은 어떤지, 또 귀신의 본질이 어떤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래서 이렇구나, 저 말씀은 저래서 저렇구나, 그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겨주시는데 다만 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은 그분만 믿는 믿음만 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값으로 사놓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했으면 그 자녀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진리를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머리 위에 떠다녔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장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붙잡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마음속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배에서 소리가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체험을 못하신 분은 앞으로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8절은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김을 받았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환난에 넘겨져서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무슨 말을 할 것을 성령이 벌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말하는 것을 줄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자극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고 있으면서 10일 동안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환난에 들어가서 내가 순교하지 않을 사람이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직분이 뭐요? 장로요, 집사요, 그리고 목사님이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 직분이 뭐요? 할 때에 나는 평신도요 라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일곱 영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성령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맴돌고 있는데 너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순교하지 않을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10일 동안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들의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잘 키워서 바벨론 왕국에서 인재로 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먹는 진미를 먹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10일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 시험을 해보았더니 얼굴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거죠.